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장 내용인데 그 전에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거든요. 대표적인 사도는 이제 바울과 베드로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증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서론을 보면 이게 주로 이제 사도행전 1장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먼저 늘 기억해야 돼요. 서론은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죠. 다른 분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많은 훌륭한 분이 많은데 뭐 때문에 오셔야 됩니까? 근데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는 뭐냐면 늘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떠난 문제. 그리고 죄 문제는 말이에요. 죄. 모두가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 분명히 세상에는 이 사탄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 이거보다 근본 문제다 그래요. 이 세 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원래가 뜻은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요.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을 때 세 가지 직분에다가 기름을 붓고 세웠어요. 그 중 하나가 선지자. 그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리고 죄 문제는 구약시대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사탄은 세상에 스스로 내가 임금이다. 세상 왕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왕으로 왔으니까. 임금으로 왔으니까. 신로 왔으니까.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왕 중에 왕. 마귀의 문제를, 마귀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왕으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왕 중에 참 왕이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을 세운 것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문제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만나면 축복, 죄가 더 이상 문제, 저주가 안 되고 지옥이 문제가 안 되고 죄 있는 사람 지옥 가야 되잖아요. 문제가 안 되고 지금은 세상을 운명 팔자를 붙잡고 있는 우상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런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많은 훌륭한 분이지만 예수만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 나쁘단 말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으면 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오고 착하게 살아오고 평생 남을 일에 살아도 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죠. 그게 다 속아버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그리스도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 해결하시고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살아계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날에 훌륭한 분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달라. 그리고 이분이 성령 승천하시고 이분이 성령으로 지금도 일하셔요. 예수는 성령으로 일하신다. 일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구원받은 자 속에 어떤 것이든지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다. 땅끝까지. 네 속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성령. 이분이 보혜사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마지막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끝내야 되니까. 전쟁이 나도 끝난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오시리라. 그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셔서 이렇게 시간표를 운행해 계십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요. 이러한 사실을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사실은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문서, 증인문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분과 함께 세상을 살리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이고 그 중요한 기록이 이제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지금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감옥에서 일어난 전도의 기적이에요. 전도는 사실은 기적이잖아요. 한 생명이 이 속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기적이잖아요. 지옥 가는 길에 천국으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죄에서 해방받는데 기적이지.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 기적 아닙니까? 그보다 큰 기적이 있습니까? 꼭 여기에 뭐 갑자기 문이 나타나면 기적입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일어난 전도의 기적,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일부러 귀신 만난 사람을 고치려는 게 아니라 막 따라와서 괴롭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보 지역을 움직이는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영빨 센 무당이라. 귀신 들리죠. 이 사람이 얼마나 센냐면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돈 벌고 있었어요. 돈 벌어먹었어요. 이 사람이 점쳐주고 시키면 점쳐주고 정말 구대 주고 뒤에서 돈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귀신 떠나가 버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무당에게 귀신 떠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믿어지면 진짜 예수가 믿어지면요. 구달대 옆에 가서 조용히 구경한 척하면서 하면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보세요. 당장 그 무당이 보따리 싸고 다 메다가 가버릴 겁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계는 있으니까. 그래 어떻든 빌립보 지역 역사는 이 귀신 들린 요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당장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서 그 사람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당장 자기 직업이 떨어지니까 돈이 안 되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자기 이익 끊은 줄 알고 이제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 이 팀들을 고발했어요. 거짓말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이 지역을 어지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르다가 때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셨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지 모르겠습니까? 놀러 다니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복음 전하려고 지금 그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 살리는데 그것이 못마땅하고 이 감옥에 집어넣는 그 못된 사람들이 문제지. 그래 별 사람이 다 했습니다. 그 무당 옆에서 그 얻어먹고 사는 사람도 문제예요. 빌립보 지역을 딱 잡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 어디 지역 가거든 여러분 가시면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분명히 흑암의 세력이 있거든요. 이걸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버려야 돼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 세상을 이렇게 하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요새 보세요. 어떻게 자식을 막 버리고 던져버립니까? 이 생후 3개월짜리를. 완전히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인간을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면 무슨 짓 할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이제 북한 김정은이 저것도 지금 사단이 잡혀있으니 그러니까 무슨 짓 할지 모르거든. 저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저 북쪽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게 진짜 민족을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영의 세계를 모른다니까요. 영의 세계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간 그 때문에 이제 본의 아니게 사실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줬으면 더 감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역으로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감옥에 간 그 사람들은 분명히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무슨 확신이 있었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 자리도 함께 하신다. 이런 꼭 기억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걸 믿어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 모든 것이에요.
몸이 왔다고 예배가 아니고 진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믿어져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한다는데 이 사단을 꺾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했던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한 노예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함께한다도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거 커. 그러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져 버려. 조금만 가지고 속상하고 조금만 가지고 마음 상하고 막 세상으로 삐치고. 왜? 하나님 안 보이거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말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큽니까? 그 조금만 문제가 큽니까? 물어보나 마나지. 말은 또 대답 다르지. 하나님이 크다고 그러지. 근데 늘 문제 속에서 못 벗어나. 그 말은 문제가 가지고 여러분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고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게 다거든요. 잘할 것도 없어요. 함께 하신 그분 믿으면 돼요. 그분이 내 능력과 비교할 수 없어. 큰 능력하신 분.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높으신 이름이요. 창조주요.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요. 근데 그분이 함께 한다는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째요 그분을 놔두고 자꾸 눈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고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까? 바울은 걱정 안 됐어요. 물론 억울하게 끌려갔지만은 전혀. 그럼 성경 보니까 막 채찍으로 때리고 꽁꽁 묶어가지고 깊은 감옥에 가뒀다 했거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풀도 참새도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어찌 노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허락하니 걸지. 초대교회가요. 역사에 보면 약 250년 동안 로마 제국으로부터 로마 황제부터 굉장히 핍박을 당했어요. 특히 그저 10명 못된 황제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괴롭혔는지 말이에요. 사람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막 처절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래 죽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도들이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황제를 못 막겠냐? 하나님이 황제를 못 이기겠냐? 근데 왜 황제를 막지 않고 놔뒀냐? 그럼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 뜻이란 말은 아니겠냐? 그러면 기도를 바꿔야 된다. 그럼 하나님 뜻이라면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핍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일제시대 때 한상도 목사님 훈련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피해가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러나 피할 길을 주시지 않다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 줘야 되거든요. 아무나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물론 이 중에는 도망간 사람도 있었고 배교,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죽을 때 당당했어요. 당당. 어떤 때는요. 기록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죽이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그렇게 찾아왔다니 스스로. 도망간 게 아니라 찾아왔다니까. 알아서 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인다면 죽여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황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것들이 미쳤냔 말이야.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찾아와서 죽을 줄 모르고 찾아왔나. 이제 그게 주신 하나님 은혜거든. 그게 더 놀라운 것은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꼭 공개 처형했어요. 사람들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놀래서 예수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사람들이 구경을 볼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은혜 받고 돌아갔어. 왜? 이 사람들 죽으면서 보니까 너무 당당하고 얼굴에 빛이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며 죽어간단 말이야.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 사람인가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막 기가 잘려지고 살아있는 사람 팔을 막 자르는데 비명을 지지 않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겠냐 말이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 이 사람들이 보면서 돌아가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돼. 오히려 예수를 더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실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보세요. 여러분 잘 안 들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했잖아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봐라 하늘문이 열린 거 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라.
이게 하나님 은혜 준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훌륭하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왜 감옥에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막 누명 써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깊은 곳에 가두었지만 전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우리 감당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허락했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쁨만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뜻이랑 기쁨만으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하나님 뜻이라고 뒤에서 시험당하고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좀 이제 안타까운 것은 물론 그것도 시간표가 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당한 부분 제일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시험 주신 분입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해 드립시오. 하나님이 그럼 갈등 주신 분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시험 보는 거 부담스럽고 갈등 오지. 그래가지고 결국 결정해본다. 그 결정은 분명히 성령님도 아닙니다. 활동소의 결정이 무슨 성령입니까 그게. 그러면서 뭐 이제 타당이 시작 뭐 때문에 이게 이중삼중으로 속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당시에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업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이 직업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직업이 누림이 되게 하시고 이 직업에 하나님의 증거를 주옵소서. 한번 해보시라고 정말로. 그래야 기쁘지 마지못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 세상 사람한테 죽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성경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다. 다니엘이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사자굴에. 그것도 며칠간 굶는 사자. 근데 다니엘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그런데 그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왕도 감동받을 만큼 네가 항상 있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 다니엘을 누명 쓰였던 그 사람들은 죽고 그 사람들이 사자로 집어넣으니까 떨어지고 바쁘게 잡아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머리로만 믿지 말고 정말 믿어줘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달라하지 말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어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 전도 계획이 있으면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전도자입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계획은 뭐냐? 가장 큰 계획은 구원하는 계획, 생명 살리는 계획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이 땅 오셨잖아요. 구원하시려고. 그렇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왜 교회를 세웠느냐? 이 땅을 구원하려고. 이 땅은 전부 다 이 속에 있으니까 이 땅에 살려내야 할까? 이거 맞다면 살려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인 거니까 안 보일 뿐이 사실이거든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많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영적인 문제들은 정신 문제가 오죠. 여기서 보세요. 얼마나 정신 문제가 많습니까? 여기서 완전히 정신병동들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여기서 온 거거든요. 모를 뿐이지. 또 육신의 문제 오죠. 가정이 막 무너지죠. 여기서 보면 가정들이 거의 무너지잖아요. 그 사이에 껴있는 아이들은 전부 상처나 이게. 그럼 그 아이가 잘하면 어떻게 또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거 보고 자랐으니까. 이건 후진국 이야기 아니에요. 선진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많이 다녀보지만 전부 다 무시는 문제. 이걸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내세 문제까지. 내세는 결국 다 지옥 가잖아요. 고생하다가 목사님 지옥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지옥이 있다고 말해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영원한 지옥이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그리고 이걸 끝나면 자식이 무슨 죄입니까? 자녀들 대물림 되잖아요. 대물림. 그럼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얼마나 잘못했겠더니 막 자녀들 가치관이 무너져버려서 가치관이. 그래가지고 뭐 전혀 우리 때로는 전혀단 그러면서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잖아요. 시대가 그렇고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가치관이 문제본다니까. 인간 가치관이, 가정 가치관, 결혼도 않지. 또 뭐 직장도 뭐 어떤 나이는 무슨 평생 알바에 산다 그러지. 어떤 일은 그렇게 나온다니. 나는 직장에 구애받지 않고 내 필요한 데 가서 알바해갖고 필요하면 살고 또 알바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고. 도전의식도 없어져 버렸어요. 도전하려고 생각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고 나쁘다면 가치관이 무너버렸어요. 그건 전부 다 지금 무엇인가 인간의 근본을 상실해 만들어버리는 영적 문제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구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전도 계획이라고 말이야.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분명히 여기에 전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성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전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가진 우리를 그리스도만이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를 지금 감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많은 분들이 자꾸 기독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잖아요. 더 독선적이다. 뭐 기독교만 말한다. 그 말이 오해된 거거든요. 사실.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얘기돼요.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건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 다른 다 훌륭한 많아요. 공자, 석가, 모함에 다 훌륭한 분들이요. 그런데 구원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이 맞다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만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잖아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수 없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지금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것도 과연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직 전도를 위해 산다면 주어 좋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영혼 구원에 생을 드린 사람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내 생을 들여도 상관없다. 사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완전히 인생을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전도의 문을 여신 거죠. 감옥에서 말이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잖아요. 빌립보서는. 근데 바뀐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염려하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바로 이 자리가 전도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또 감옥에서 전도하잖아요. 전도의 문을 열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관심은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마음만 이렇게 잡는다면 늘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도 이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면 어떤 장소이든 사람 있는 곳은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이때 전도에 이제 기적을 허락하신 거죠. 옥중에서 전도의 기적을. 전도의 기적은 여러분 기적에다 맞추지 마시고 여기다 맞춰야 돼요. 기적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감옥에서 뭐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아직은 죄인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기적의 문을 여신 거예요. 먼저 이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보세요.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어요. 참 대단하죠. 그렇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감옥 갔는데 그 속에서 밤중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송했다 그랬어요. 찬송했다 말은 감사했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거든. 로마 시민권자는 당시에 막강한 권리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 함부로 다루지 못합니다. 진짜 현행법이면 이 사람 누가 봐도 죄인이다. 그러기 전에는 함부로 손 못 대요. 다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이 사람 분명히 죄인이다. 그럴 때 하는 거지. 함부로 지금처럼 막 대다가 무조건 때리고 감옥에 넣으면 큰일 난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안 나타난 거예요. 나중에 나타나죠. 그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감옥에 이렇게 왔을까? 우리가 분명히 잘못한 건 없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쫓았는데 귀신 쫓았는데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우리를 축하받을 일이고 감사할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탈락하기 전에
왜 많은 교회가 오는데 이 교회 왔으며,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며,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된 겁니다. 누가 가자겠으니까 왔고, 하다 보니 왔게. 그럼 평생 그 인생이요. 그러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 속에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성경에 안 나왔지만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아, 하나님 뜻이었구나. 그래 찬송하는 겁니다. 그 아픈 몸을 붙잡고 온몸에 피 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붙잡고 둘이가 찬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때 이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원문이 열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놀라운 건데 밤중에 말이죠. 원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관수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자살하려고 하잖아요. 왜? 당시에는 제수를 놓쳐버리면 그 제수가 받아야 될 형벌을 간수가 받게 돼요. 간수가. 만약에 사형선을 놓자면 자기가 사형당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둘 다 놓쳤으니 이제 문 열렸으니 도망간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손을 멈춰라. 문은 여기 있다. 걱정이 마라. 그때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꺾어지는 겁니다. 간수가 무릎 꿇고 선생님들하고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유명한 말로 하자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되리라. 이때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수를 준비해 놓은 거죠. 간수. 그래서 간수가 이제 회개하고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처를 싸매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이때 다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있었어요. 가족을 구원받고 다 세례를 받았다. 그때 온 가족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기에 목표가 있어요. 여기에. 이 기적인 문제가 아니요. 여기에 목표가 있었어요. 옥문 열린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지진이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이 가족 구원을 하려고. 안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주변에 진짜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좀 죄송한 말입니다. 고집 센 사람 있잖아요. 절대 안 믿은 사람.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고집이 무너지는 기적을 주옵소서. 그거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보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자기가 생각했던 이상인 것이니까. 기적 때문에 한 게 아니요. 그 사람 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고집이 더 큽니까? 그 사람 살리는 게 큽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고집 센 사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저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야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관원들까지도 나중에 알고 놀래가지고 아니 큰일 났구나.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함부로 대했구나. 그래가지고 쫓아와서 막 이제 사정을 하고 잘못했다 하면서 그런 자상을 안 났지만 분위기가 하면서 잘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관원들 앞에까지도 이때 이제 바울이 마지막에 증거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간수도 놀래고 이 사람도 놀란 거죠. 그런지 모르고 함부로 대했으니까 그렇잖아요. 함부로 때렸지, 묶었지, 깊은 곳에 가두었지. 더군다나 두 사람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잘못하면 다 하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 한 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 땅을 구원 사역을 일으키셔요. 그래서 교회를, 그래서 성도를 찾고 있어요. 이 구원 사역을 하는 교회, 구원 사역을 하는 성도를 찾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시급한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건 다 됐는데 이것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오만 것이 다 정교로 있나는데 기독교만 점점 숫자가 문제가요. 구원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도 구원이 뭐라. 한번 물어보세요. 기존교인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구원파는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물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아, 그럼요.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고 말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아, 내가 안수집사입니다. 안수집사 말고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아, 내가 교회 장로입니다. 장로 말고 어떤 사람 내가 모태신앙 말고 정말 구원받았냐 그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구원 모르고 살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생활이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은 우리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내 과거, 현재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했다가 은혜 주셔서. 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게 좀 일어나고 있거든. 우리 안에 하나님 계셔서 늘 만나지요. 우리는 안 만나려고 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있지요. 더 이상 죄가 저주 안 되도록 하는데 우리는 자꾸 죄에 잡혀 있지요. 우리는 사단을 이겼는데 자꾸 나도 모르게 사단을 못 이긴다고 생각하고 자꾸 두려워하지요. 그건 우리 책임인지 하나님 다 끝내버린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구원의 확신이요. 하나님은 그 일을 좀 원하신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그것이 맞다면 남도 그렇게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인간은 잠깐 가다 지나가는 것인데 분명히 예수가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물고기의 가장 축복은 물속에 씨한다니까. 물떠나면 아무리 큰 물고 소용없어요. 인간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마귀가 자꾸 속여가지고 돈과 함께하고 명예와 함께하고 출세와 함께하고 건강과 함께하면 된다고만 속여버려. 그러니까 어느 날 다 끝나버리면 이제 거기서 이상한 제2의 문제가 버리죠. 어느 날 그 건강에서 건강 무너져 버리죠. 명예가 끝나버리죠. 돈이 더 문제가 버리죠. 그러니 그때는 막 자살도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더 시끄럽습니다.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두 번째, 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의 유일함은 다른 거 없어요. 뭐 때문에 교회가 붕대야 됩니까? 이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가 좀 커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천백성교무이란 말은 세계 살려야 되니까. 이 고향 파주 쪽에 150만인데 이 사람이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저주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복음 듣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그 다음 얘기고. 교회 목적이요. 꼭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 지역을 구원하시기. 아까 우리 양단님 기도 잘해주셨는데 이 지역을 구원하시려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것까지 부족하니까 우리라도 이 땅을 살리시려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놓게 돼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개인. 이 성도의 영원한 이유입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문과 후대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쓰임받게 하옵소서. 여기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꼭 가르쳐야 돼. 너는 커서 성공해야 되는데 왜? 세계 살려야 되니까. 우리 가문 살리고 후대를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 지역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목적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유와 목적, 영원한 목적. 그렇죠? 자자손손이 가문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여러분은요 염려 안 해도 돼요. 이런 교회와 이런 가문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이런 가문과 후대를 쓰신 겁니다. 이거 아무 상관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쓸 이유가 없지. 하나님과 안 맞는데 무슨 쓰겠습니까? 잘 되면 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잘 되면 되는 것인지. 앞으로 잘 되는 것이 재앙이 될 겁니다. 앞으로. 점점 그러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뭐 세계 난리잖아요. 이세돌과 알파고가 지금 바둑에 붙어하고 깨져버렸어. 인공지능이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앞으로 보세요.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점점 세상이 과학 만능 시대, 물질 만능 시대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못 이겨요, 못 이겨. 오직 이길 수 있는 게,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지 마시고 이 영적인 사실을 믿고 오늘부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과 신라처럼 끝까지 복음 앞에 구원하는 일에 생명 드리는 전도자들로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자손손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세계 복음에 쓰임받는 우리 가문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거 놔뒀냐? 그럼 하나님 허락한 것이고 하나님 뜻이란 말은 아니겠냐? 그러면 기도를 바꿔야 된다. 그럼 하나님 뜻이라면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핍박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 일제시대 때 한상도 목사님 훈련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피해가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피할 길을 주십시오. 그러나 피할 길을 주시지 않다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 줘야 되거든요. 아무나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요, 물론 이 중에는 도망간 사람도 있었고, 배교,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대부분 사람들이 죽을 때 당당했어요. 당당. 어떤 때는요, 기록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죽이든지 살든지 마음대로. 그렇게 찾아왔다니 스스로. 도망간 게 아니라 찾아왔다니까. 알아서 해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인다면 죽여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만. 황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저것들이 미쳤냔 말이야. 어떻게 도망가지 않고 예수 믿는다고 찾아와서 죽을 줄 모르고 찾아왔나. 이제 그게 주신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게 더 놀라운 것은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일 때 꼭 공개 처형했어요. 사람들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인다. 그래야 사람들이 보고 놀래서 예수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와서 사람들이 구경을 볼 거 아닙니까? 그건 다 은혜 받고 돌아갔어. 왜? 이 사람들 죽으면서 보니까 너무 당당하고 얼굴에 빛이 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송하며 죽어간단 말이야.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 사람인가 말이야. 어떻게 막 기가 잘려지고 살아있는 사람 팔을 막 자르는데 비명을 지르지 않고 찬송하면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겠냐 말이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건가? 이 사람들이 보면서 돌아가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돼. 오히려 예수를 더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실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보세요. 여러분 잘 안 들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근데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 했잖아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봐라 하늘문이 열린 거 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라. 하나님 은혜 준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훌륭하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졌다 그 말이에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막 누명 씌워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깊은 곳에 가두었지만 전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면 우리 감당해야 되지 않냐. 생각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이 허락했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쁨만으로 하나님 뜻이랑 기쁨만으로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하나님 뜻이라고 뒤에서 시험당하고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좀 이제 안타까운 것은 물론 그것도 시간표가 있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시험당한 부분 제일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시험 주신 분입니까? 죄송합니다. 용서해 드립시오. 하나님이 그럼 갈등 주신 분입니까? 그런데 이런 것이 안 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시험 보는 거야. 부담스럽고 갈등 오지. 그래가지고 결국 결정해본다. 그 결정은 분명히 성령인도 아닙니다. 활동 속의 결정이 무슨 성령입니까, 그게. 그러면서 이제 타당이 시작, 뭐 때문에. 이게 이중삼중으로 속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이 당시에 바울과 신라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업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이 직업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직업이 누림이 되게 하시고 이 직업에 하나님의 증거를 주옵소서. 한번 해보시라고 정말로. 그래야 기쁘지 마지못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 세상 사람한테 죽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성경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다. 다니엘이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사자굴에. 그것도 며칠간 굶은 사자. 근데 다니엘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루살렘 향해 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그런데 그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불신자 왕도 감동받을 만큼 네가 항상 있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 다니엘을 누명 쓰였던 그 사람들은 죽고 그 사람들이 사자로 집어넣으니까 떨어지고 바쁘게 잡아먹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머리로만 믿지 말고 정말 믿어줘야 돼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 달라하지 말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어주면 돼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이 전도 계획이 있으면 알았어요. 이 사람은 전도자 아닙니까?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계획은 뭐냐? 가장 큰 계획은 구원하는 계획, 생명 살리는 계획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오셨잖아요. 구원하시려고. 그렇잖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왜 교회를 세웠느냐? 이 땅을 구원하려고. 이 땅은 전부 다 이 속에 있으니까 이 땅에 살려내야 할까? 이거 맞다면 살려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인 거니까 안 보일 뿐이 사실이거든요.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많은 문제가 나오잖아요. 영적인 문제들은 진짜 정신 문제가 오죠. 여기서 보세요. 얼마나 정신 문제가 많습니까? 여기서 완전히 정신병동들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여기서 온 거거든요. 모를 뿐이지. 또 육신의 문제 오죠. 가정이 막 무너지죠. 여기서 보면 가정들이 거의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껴있는 아이들은 전부 상처나 이게. 그럼 그 아이가 잘하면 어떻게 또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거 보고 자랐으니까. 이건 후진국 이야기 아니에요. 선진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많이 다녀보지만 전부 다 무시는 문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내세 문제까지. 내세는 결국 다 지옥 가잖아요. 고생하다가 목사님 지옥 가봤습니까? 안 가봤어요. 근데 성경에는 지옥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영원한 지옥이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그리고 이걸 끝나면 자식이 무슨 죄입니까? 자녀들 대물림 되잖아요. 대물림. 그럼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자식들한테 얼마나 잘못했겠더니 막 같이 자녀들 가치관이 무너져버려서 가치관이. 그래가지고 뭐 전혀 우리 때는 전혀단 그러면서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잖아요. 시대가 그렇고 몰라서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요. 가치관이 무너져버린다니까. 인간 가치관이 가정 가치관 결혼도 않지. 또 뭐 직장도 뭐 어떤 나이는 무슨 평생 알바에 산다 그러지. 어떤 일은 그렇게 나온다니. 나는 직장에 구애받지 않고 내 필요한 데 가서 알바하고 필요하면 살고 또 알바하고 그렇게 그런 사람도 있고 도전의식도 없어져 버렸어요. 도전하려고 생각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러고 납득하면 가치관이 무너져버렸어요. 그건 전부 다 지금 무엇인가 인간의 근본을 상실해 만들어버리는 영적 문제에서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구해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전도 계획이라고 말이야. 근데 바울은 알았어요. 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었을까? 분명히 여기에 전도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성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전도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가진 우리를 그리스도만이 구원은 그리스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우리를 지금 감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분명히 흑암의 세력이 있거든요. 이걸 완전히 예수님을 결박해버려야 돼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게 이제 세상을 이렇게 하고 인간을 타락시키고 무너지게 만들어요. 요새 보세요. 어떻게 자식을 막 버리고 던져버립니까? 이 생후 3개월짜리를. 완전히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인간을 완전히 잡아버린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면 무슨 짓 할지 모르거든요. 사실은 이제 북한 김정은이 저것도 지금 사단이 잡혀있으니 그러니까 무슨 짓 할지 모르거든. 저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저 북쪽 역사는 모든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게 진짜 민족을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그 영의 세계를 모른다니까요. 영의 세계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되는 것처럼 보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들어간 그것 때문에 이제 본의 아니게 사실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줬으면 더 감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역으로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감옥에 간 그 사람들은 분명히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무슨 확신이 있었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분명히 주님께서 이 자리도 함께 하신다. 이런 꼭 기억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걸 믿어야지 않나, 이게 신앙생활 모든 것이에요. 몸이 왔다고 예배가 아니고 진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 믿어져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한다는데 이 사단을 꺾고 쓰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가는 노예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했던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한 노예가 문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도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거 커. 그러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무너져 버려. 조금만 가지고 속상하고, 조금만 가지고 마음 상하고, 막 세상 말로 삐치고. 왜? 하나님 안 보이거든.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말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큽니까? 그 조금만 문제가 큽니까? 물어보나 마나지. 말은 또 대답 다르지. 하나님이 크다고 그러지. 근데 늘 문제 속에서 못 벗어나. 그 말은 문제가 문제 가지고 여러분 나쁘다 좋단 말이 아니고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게 다거든요. 잘할 것도 없어요. 함께 하신 그분 믿으면 돼요. 그분이 내 능력과 비교할 수 없어. 큰 능력하신 분.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높으신 이름이요. 창조주요.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요. 근데 그분이 함께 한다는데 끝나는 거 아닙니까? 어째요 그분을 놔두고 자꾸 눈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고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까? 바울은 걱정 안 됐어요. 물론 억울하게 끌려갔지만은 전혀. 그럼 성경 보니까 막 채찍으로 때리고 꽁꽁 묶어가지고 깊은 감옥에 가뒀다 했거든. 상관없어요.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봤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풀도 참새도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어찌 놓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허락하니 걸지. 초대교회가요. 역사에 보면 약 250년 동안 로마 제국으로부터 로마 황제부터 굉장히 핍박을 당했어요. 특히 그저 10명 못된 황제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괴롭혔는지 말이에요. 사람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막 처절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래 죽였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도들이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황제를 못 막겠냐? 하나님이 황제를 못 이기겠냐? 근데 왜 황제를 막지 않고 하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장 내용인데 그 전에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전이거든요. 대표적인 사도는 이제 바울과 베드로입니다만은 예수님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증거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서론을 보면 이게 주로 이제 사도행전 1장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먼저 늘 기억해야 돼요. 서론은 크게 네 가지인데 첫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이죠. 다른 분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걸 많은 훌륭한 분이 말하는데 뭐 때문에 오셔야 됩니까? 근데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는 뭐냐면 늘 말하지만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떠난 문제. 그리고 죄 문제는 말이에요. 죄. 모두가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리고 분명히 세상에는 이 사탄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 이거보다 근본 문제라 그래요. 이 세 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원래가 뜻은 헬라어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을 때 세 가지 직분에다가 기름을 붓고 세웠어요. 그 중 하나가 선지자. 그 선지자란 말은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리고 죄 문제는 구약시대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 그러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참 제사장.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사탄은 세상에 스스로 내가 임금이다. 세상 왕이다. 모든 사람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왕으로 왔으니까. 임금으로 왔으니까. 신으로 왔으니까.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상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왕 중에 왕. 마귀의 문제를, 마귀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왕으로 오셨다고 말해요. 근데 그 많은 왕 중에 참 왕이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을 세운 것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문제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끝난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만나면 축복, 죄가 더 이상 문제, 저주가 안 되고 지옥이 문제가 안 되고 죄 있는 사람 지옥 가야 되잖아요. 문제가 안 되고 지금은 세상을 운명 팔자를 붙잡고 있는 우상을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런 축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많은 훌륭한 분이 있지만 예수만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종교 나쁘단 말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으면 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대로.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오고 척하게 살아오고 평생 남을 일에 살아도 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다 속아버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그리스도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 해결하시고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말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살아계시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우리는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날에 훌륭한 분을 믿는 게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다고 달라. 그리고 이분이 성령 승천하시고 이분이 성령으로 지금도 일하셔요. 예수는 성령으로 일하신다. 일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구원받은 자 속에 어떤 것이든지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다. 땅끝까지. 네 속에 영원히 있겠습니다. 성령. 이분이 보혜사요. 보호하시고 은혜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은 다 이루셨는데 마지막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 끝내야 되니까. 전쟁이 나도 끝난 게 아니라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면 그때 끝이 오시리라. 그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셔서 이렇게 시간표를 운행해 계십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요. 이러한 사실을 누리고 증거하는 것이 사실은 사도행전이요. 사도행전은 증인들의 문서, 증인문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분과 함께 세상을 살리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이고 그 중요한 기록이 이제 서신서예요, 서신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지금 주일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확인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감옥에서 일어난 전도의 기적이에요. 전도는 사실은 기적이잖아요. 한 생명이 이 속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기적이잖아요. 지옥 가는 길에 천국으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죄에서 해방받는데 기적이지. 마귀 자녀가 하나님 자녀 됐으면 기적 아닙니까? 그보다 큰 기적이 있습니까? 꼭 여기에 뭐 갑자기 문이 나타나면 기적입니까? 그래서 감옥에서 일어난 전도의 기적,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일부러 귀신 만난 사람 고치려는 게 아니라 막 따라와서 괴롭히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보 지역을 움직이는 그야말로 세상 말로 하면 영빨 센 무당이라. 귀신 들리죠. 이 사람이 얼마나 센냐면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돈 벌고 있었어요. 돈 벌어먹었어요. 이 사람이 점쳐주고 시키면 점쳐주고 정말 구대주고 뒤에서 돈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귀신 떠나가 버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무당에게 귀신 떠나가 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믿어지면 진짜 예수가 믿어지면요. 구달대 옆에 가서 조용히 구경한 척하면서 한번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보세요. 당장 그 무당이 보따리 싸고 다음에 가버릴 겁니다. 분명히 영적인 세계는 있으니까. 그래 어떻든 빌립보 지역 역사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당장 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서 그 사람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당장 자기 직업이 떨어지니까 돈이 안 되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자기 이익 끄는 줄 알고 이제 바울과 실라라는 두 사람 이 팀들을 고발했어요. 거짓말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이 지역을 어지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르다가 때리고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셨어요. 그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 모르겠습니까? 놀러 다니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복음 전하려고 지금 빌립보 쪽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생명 살리는데 그것이 못마땅하고 이 감옥에 집어넣은 그 못된 사람들이 문제지. 그래 별 사람이 다 했습니다. 그 무당 옆에서 그 얻어먹고 사는 사람도 문제예요. 빌립보 지역을 딱 잡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 어디 지역 가거든 여러분 가시면